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강인하신 임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이 내 심령을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아버지 이 땅에서 예수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 칭찬 듣는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6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다의 딸 오홀리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서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에서 낳았고, 오홀리바만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인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를 따라 살았냐,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따라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를 따라 살죠? 친구 따라 살죠. 친구 따라 살다가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또 돈을 따라 삽니다. 그죠? 어렸을 때는요, 제가 캠프를 가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친구를 좋아해요. 그러다가 친구가 다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뭘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얻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한 줄 알죠. 근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면 이제 50대, 60대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 하죠? 아니야,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그래서 건강을 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또 이렇게 또 살다 보니까 건강대로 안 되거든요.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때는 또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최고시지. 그러다 이제 그걸 깨달을 때쯤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러한 어떤 시간들이 단축되어져서 우리가 젊었을 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우리 청년들은 젊었을 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세이브될 수 있는지, 줄일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6장은 그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에 특별히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좋아요. 족보는 역사다. 히스토리, 역사다. 그죠? 이 족보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이름 때문에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역사가 정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족보예요. 즉 역사.
이 사람의 역사예요. 과연 이 에서라는 사람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볼 수 있어야 되죠. 특별히 그 성경에서 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족보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신앙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게 다시 히브리서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에 더 자세하게 나오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족보.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족보예요. 여기는 에서라는 족보. 그죠? 그리고 창세기에 쭉 보면 많은 사람들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야곱의 족보, 이삭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노아의 족보, 그죠? 아담의 족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 그 사람들을 하나로 딱 묶으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싹 정리한 게 히브리서 11장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장. 그러니까 이 믿음장 안에는 누구 이름도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내 이름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자, 에서는 누굽니까? 첫 번째 야곱의 형이죠. 그죠? 에서는 두 번째 야곱의 형이고 야곱의 형이기 때문에 이삭의 맏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축복권이 있었어요. 축복권,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장자권이 있었어요. 그죠? 이 장자권을 에서는 귀하게 여겼습니까? 우습게 여겼습니까? 우습게 여겼죠. 뭐만도 못했어요?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가끔 에서처럼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영적인 에서가 되는 거죠. 그죠? 예배, 말씀, 기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쓰십니다. 그죠? 그런데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기면 마음이 아픈 거죠. 영적인 에서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에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친 자. 또 털이 많은 자. 근데 이 에서한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이 뭡니까? 에돔이라는 뜻이에요. 에돔. 에돔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에돔의 뜻이 뭐죠? 붉다라는 뜻이에요. 붉다 이렇게 쓰는 거 맞죠? 갑자기 생각. 붉다. 리을 기열 맞지? 고마워. 자, 붉다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털이 많고 거친 인상이에요. 근데 얼굴까지 붉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데 얼굴이 빨개요. 붉은 색깔이에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죠? 인상이 굉장히 거칠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외모도 책임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붉고 거칠고 막 이래요. 교회 오면 에서처럼 표정을 만들면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섭겠죠. 우리 김성도님,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요즘 김성도님이 제가 요즘 아재 개그 같은 거 잘하거든요. 그냥 그럼 아무도 안 웃어요. 얘들은 막 무시하고 막 그래요. 근데 김성도님은 이렇게라도 웃어주는 거예요. 웃음이 회복되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에서의 얼굴인지
아니면 은혜로운 얼굴인지 한번 보면서 당신은 은혜로운 얼굴입니다. 시작. 어금니 꽉 깨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웃으면서 당신은 은혜로운 얼굴입니다. 제가 키즈 캠프 때 권세기도를 좀 가르쳤거든요. 우리 스토리교회 성도들은 권세기도 다 아시죠? 권세기도가 뭐죠? 따라합시다. 말한 대로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의지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권세기도를 가르칠 때 땡기면서 밀면서 뭐 귀신을 쫓을 때는 나가 가르쳤더니 세상에 아이들이 20분가량을 권세기도를 하는데 능력이 나가요. 진짜 애들이 깨끗하고 순수하니까 막 능력이 나가더라고요. 얼굴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권세기도 할 때 예뻐져 권세기도에 예뻐지라고 권세기도에 막 이럴까요? 여자애들이요, 예뻐져 막 이러는데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요. 제가요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남자애들한테는 멋져져 이러니까 애들이 멋져져 키도 커 하니까 막 애들이 커 막 이러고요. 여러분 권세기도를 활용하세요. 아멘. 무서워서 떨고 있으면 더 달려듭니다. 제가 누가 그러더라? 산기도를 갔는데 어떤 분이 쇠파트 큰 게 있죠. 혀를 내밀었는데 막 하는데 혓바닥이요 진짜 얼굴만큼 늘어나. 막 침이 막 얼마나 무서워요. 그 좁은 길에 그 사람이 혼자서 입마개도 안 하고 개를 막 내려와. 얼마나 무서워. 그죠? 근데 그 개가요 내 뒤로 따라와. 둘이 내려오는데 개가 이렇게 하면 내려오는데 얼마나 돌아봤는데 개가 막 엄청 커요. 쇠파트가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섰어요. 그 개를 보면서 지나갈 때까지 눈동자를 맞추면서 가만히 있어! 그냥 가! 어디 쳐다봐? 그냥 가요 하면 목사님 개한테는 등을 보이면 안 돼요. 달려들어요. 이쪽 오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손 잡고서 째려보면서 권세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가! 이거 어디 돌아봐? 그냥 가! 얼마나 무섭던지. 사탄도 똑같아요. 사탄도요 무서워서 등을 보이죠? 더 달려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기도 하는 거예요. 나가! 그죠? 그럼 떠나갑니다. 아멘? 왜요? 우리한테 뭐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에 눌리면 문제가 나를 확 잡아먹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권세 있게. 문제는 떠나가! 할렐루야. 그게 바로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에서가 너무 마음에 아픈 게 뭐냐면 거친 자고 털이 많고 자기가 붉어요. 성격이 그렇고 이런 일 때문에 부모님도 에서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할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아내를 누구를 얻느냐면 믿는 자를 구하지 않고 안 믿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가나안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취하죠. 그거를 한마디도 못해요. 얘가 성격이 대단한 아이였어요. 그죠? 그러면 본인도 알 거예요. 내 성격이 그렇구나. 그는 어떻게 해야 돼? 은혜로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에서가 그 이방인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는데 그 이방인 아내가 총 몇 명이냐면 아내가 3명. 여기에서 자녀를 낳는데 총 몇 명을 낳아요?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시죠? 14명을 낳습니다. 보세요. 14명은 뭐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자식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자식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고 플러스 1 해서 딸이 1명이었죠. 12지파를 이룬다고요. 에서는요 징크스가 있었어요. 무슨 징크스? 내 동생 야곱이 내 장자권을 뺏어갔어요? 자기가 팔았지?
원망과 불평은 습관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을 원망하는 거. 습관이죠. 이게 바로 거친 자, 털이 많은 자, 붉은 자의 습관인 거예요. 자기가 배고프다고 해서 그냥 팔았잖아요. 근데 왜 야곱이 뺏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에서는 자기 동생에 대한 큰 징크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도 야곱보다 많은 14명을 낳습니다. 이게 야곱과 자기를 비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제압하기 위해서, 여기다 저 하나 적을게요. 물량을 선택합니다. 물량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탄의 물량 공세에 넘어가면 우리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모여야 크게 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정말? 성경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이해되십니까? 강력하게 12명에게 임했고 12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소아시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죠. 단 12명이. 예수님이 키워낸 제자는 몇 명뿐이에요? 단 12명이었어요. 그 12명이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으로 공격하는 이 사단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량에 잡히면요, 두 번째 잡히는 게 뭐냐? 돈이에요. 행복이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사탄의 생각이에요. 돈은 적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건 성령의 사람들은 알아요. 돈은 적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나는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뭐 하면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붙들고 뭐요? 내게 족한 것, 내게 주어진 물질로 인하여 족한 줄로 여기면 뭐요? 내게 만족과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돈이 많아야 행복해. 건강도 좋아야 행복해. 다 많아야 된다 생각해요. 사람이 많아야 목회도 성공한 거야. 누가 정말 성공하는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이 사탄이 주는 생각. 그래서 이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계속 뭔가를 더 가지려고 그래요. 내 동생 야곱 12명 낳았어? 딸까지 해서 13명 낳았어? 나는 14명 낳을 거야.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그 인생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6번째인데요. 에서는 그래도 이 축복권이 있어요. 이삭의 아들이고 장자이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어서 재산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주셨냐면 우리 창세기 36장 봅시다. 7절 같이 볼게요. 다시 볼게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야,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 땅이 그 재산을 포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재산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산이 많으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 돼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물질을 어떻게 쓰실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에서가 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세일산으로 떠납니다. 재산을 더 가지고 싶어서, 재산을 더 늘리고 싶어서 세일산으로 가요.
왜 이 일이 가느냐면 이쪽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곳에 가서 장사하고 목축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7절에 보니까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약속의 장소를 떠나는 거죠. 말씀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가볼까요? 이 재산, 돈, 물질과 꼭 이어서 봐야 할 성경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줄로 족한 줄로 여겨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두 번째, 제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켜줄 거야. 돈 때문에 눌려 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다음 이 말씀이 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 재산을 딱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아무것도 없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더 가지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세일산으로 떠나버리죠. 약속의 장소를 떠나버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뭡니까?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않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죠?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이 6번 하나 때문에 재산 하나 더 늘리겠다고 떠났던 그 세일산, 그죠? 더 잘 되겠다고 떠났던 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내 마음대로 결정한 내 결정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사무엘 8장에 보면 이 에돔 족속, 즉 쉽게 얘기해서 에서가 낳은 이 자식들이 한 족속과 한 나라를 만들거든요. 그 나라 이름이 에돔이에요. 그 에돔 족속이 다윗에 의해서 싹 점령당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데 다윗에 의해서 점령당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BC 60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에돔 족속은요 완전히 사라집니다. 잘 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떠났는데 결국은 뭐예요? 역사를 보니까 완전히 사라지더라.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결정이고 내 인생에서 볼 때 무서운 결정인지를 오늘 에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딱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결정할 거야. 두 번째, 말씀 받고 움직일 거야. 여러분, 이거 없이 잠깐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에서처럼 그 땅에 갔더니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인생을 길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기도와 말씀 없이 결정한 그 결정이 결국 에서와 같은 인생의 결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이거 없이 결정한,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결과는 뭐냐? 심판이다. 목사님, 뭐 믿음 생활 안 해도 떵떵거리고 잘 살던데요? 저 사람들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심판받습니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그 심판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결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단 5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1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오늘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을 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그거.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헤헤 이거 예수 믿는구만, 무슨 밥 먹을 때도 기도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끝이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 근데 에서는 나중에 뭘로 바뀌죠? 에돔으로 바뀌잖아요. 완전 끝이 다르죠. 한 나라, 야곱도 나라를 이루었고 에서도 나라를 이루었어요. 근데 이 두 나라의 끝이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다르죠.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이 됐고 에돔은요, 그냥 BC 600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역사의 모든 내용에서 다 지워지는 나라가 어디예요?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지금 에돔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생의 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이 내 인생의 역사를 계속 승리하도록 만들어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단 1분이라도 괜찮으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